기독교에서는 제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안에는 제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제자인 것이죠.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 다 부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이어서 훈련을 받는 것. 왜 훈련을 받나요?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잘 살지 못하니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자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제자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34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좀 읽을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냥 따르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자기 지배권 그리고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어때요?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10년 전에 번역된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제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술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포르노나 음란물의 흥분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대궐 같은 집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남들의 이목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그걸 하나의 이미지로 본다면 종,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습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하기도 하고. 그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사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 25억 명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글자만 새겨 있다고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빌 브라이트 예수님의 노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내 의견이 없고 내 운전대를 내가 쥐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게 노예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 나를 버린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면서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과거에도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해요? 목걸이 뒤로 넘기는 거죠. 넘겨가지고 저 지고 갈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매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의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갑니다. 때론 자녀가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참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액세서리인가요? 보석의 한 조각이고 그리고 장식품인가요?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처형 도구.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긴 가운데 수치와 모욕, 굴욕에 노출시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온몸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바로 죽지 않으면 뭐 시간이 걸리니. 그리고 십자가 처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로로 세운 말뚝은요 그냥 박아놓고 가로지른 이 들보 이거를 지고 선고받은 사람이 처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처형장까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그래서 범죄자는 십자가가 달리는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내가 이런 범죄자가 돼서 이제 매달리러 갑니다 라는 표현이죠. 난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그렇게 죽으러 간 길 우리가 죽으러 갑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사형장으로 갑니다. 아니 이미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매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목소리나 내 자아는 없어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역경의 삶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으러 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싸워야 된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요, 그것만 얘기하면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제자로서 죽는 삶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에 있다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날마다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어로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사형수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은 존재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난 죽으러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런 거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난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난 죽으러 갑니다 라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 잘 죽고 계십니까?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죽는 척만 하면서 돌아가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는 주검이요 시신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나치 그 치하에서 반대를 얘기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뭘 위해 부르세요? 와서 죽어. 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일전에 한 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은 척했구나. 연기를 했구나. 또다시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요, 내 육체, 욕망, 탐심
다 못 박은 존재여야 돼요. 내가 어딘가에 자꾸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자꾸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존재인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보면 어때요?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꾸 죄성으로 굽어집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 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참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죠.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한 명이었고 저는 뭐 누나랑 같이 자랐는데 과일을 깎아 놓으면 저는 맛있으면 좀 빨리 먹거든요. 아내가 늘 그래요. 또 죄인, 또 죄인. 기다리지 못한다고, 여유가 없다고. 저는 남길 것 같아서 다 먹는 건데. 아내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어떻게 내 주장을 내세웁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듣고자 하지 않아요. 방으로 가거나 귀를 닫거나 딴짓을 하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런 당신은 어떤데?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고요. 희생하고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잘 안 될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 이꼴 사탄이 아니고 그만큼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문맥 27절부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복음서의 핵심,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 그 질문 다음에 답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어 구약적 개념으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압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할, 해방할 지도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할 지도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고인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하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32절에 얘기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 자신의 못마땅한 생각을 좀 드러내며 주님을 저지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나라를 뒤엎을,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제1당이고 곧 되는데, 지도자가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그가 생각한 구원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도 인간적인 통치자를 기대한 거죠. 무력과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로 모실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실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그 메시아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규정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맞지 않아요. 그의 생각에. 영광스러운 메시아, 능력 있고 전능한 메시아는 맞는데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 이거는 모순이다 여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은 존재인데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어렵죠. 내 결정, 내 권한, 내 자아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관점, 내 관심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은 존재고 죽으러 가는 사형수인데 시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내 목소리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앞서 생각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따르십니까? 왜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종종 취미생활처럼, 동호회 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비 중심 사회의 트렌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때요?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요. 이거 주시면 좋은 분, 안 주시면 그분은 악한 분.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은 거,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교제권이 있고 뭐 때로는 떡도 주고 간식도 주고 김밥도 주고 그럼 가는 곳.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정도로, 심리 치료 정도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신앙을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움이 되는 말씀 듣고 마음을 수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좋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교사로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를 풀어줄 해결자로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좋으니 수호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제자로서 사는 삶은 회피하죠. 와서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 복 주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셨으니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죠.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선한 손길 가운데. 근데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죠. 균형이 필요해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어요. 영광만 있고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없어요.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내 결정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무엇에 관심 있으세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가 이 세상을 바꿀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제자들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꾸짖을 때 제자들 다 보시면서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 몇으로 5,000명, 4,000명 먹이신 분인데, 병 걸린 자들, 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치료하신 분인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기가 생각한 구원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물질을 많이 풀어내는, 사람들 인력을 많이 모아서 어딘가 보내서 하는 일들, 뭐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은 고난과 희생을 통한 방식입니다. 십자가죠. 예수 가온교회는요,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주셨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거의 10년 동안 기도한, 10여 년 동안 기도한 그런 꿈이었는데요. 마지막 파송되기 전 한 2, 3주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억이 나서 적어 놓았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한 열매 맺음이다.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한 열매 맺음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희생한 열매 맺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모이면 목사는 신이 나요. 왜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수가 주는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수가 주는 은혜. 명성도 얻고 물질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내 교회에만 그렇게 쏠리는 것이 가당하냐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29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는요, 나의 일은 없습니다. 나의 일에 주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거 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거 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일과 일 사이 힘을 가지고 그런 것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들, 부모님들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구원에 책임지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요, 오신 동기를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가 오든 나는 그 교회 가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셨대요. 어디 세워지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자기 집 앞에 세워졌다고. 교회가 어떤지 설교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부르심에 순종해 오신 분들이죠. 또한 분당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많이 누리신 그분들이 그걸 뒤로 하고 뒤로 제껴놓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분립 개척에 동참하신 거죠. 교회 장소를 구하면서 추운 겨울 이곳저곳으로 순자님들과 함께 다니고 여러분들과 다녔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자기 집 찾듯이 샅샅이.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부부가 가정에 초대해서 먹이고 섬기고 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진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그걸 교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는 것인데 세상과 동일하게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서 뒤엎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제대로 한 적 언젠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권리 포기,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힘과 무력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진짜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바뀝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와서 죽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혹시 동호회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취미 활동으로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도전하는 질문은 뭘까요? 목회를 취미 활동으로 하는지,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한테 물으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있는데요.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부끄러워하다.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별로 도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저 집은 뭔가 참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고난이 많고 온갖 고난은 다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온갖 고생은 믿는 자들만.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모습 보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나 복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자녀들 너무 잘 됐어요. 예수 믿어서 경제가 회복됐어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어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기 함정이 있잖아요. 함정이.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삶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된 전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감동받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너무 부자가 됐어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겠지 보다도 뭐 하냐면 시샘하고요, 질투하고요. 진짜 세상이 원하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 열심히 지켜봤자 한때입니다. 한때. 한줌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그 작은 함에 들어가거나 흙으로 다 사라져요. 자기 목숨의 구원을 애쓰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잃어버리면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처럼 살고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희생하면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하는 일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파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격. 우리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됐다, 복 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이것만으로 감동되지 않아요.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도 믿어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믿는 자가 정말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사느냐요. 예수 믿는데 우리랑 똑같네. 새치기 하고 자기 것 취하려 하고 욕심쟁이고 희생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진짜 귀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도 수고 안 하네.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 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를 더 내려놓고 나는 죽은 존재이니 당신의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초창기에 순장님이 없어서 한 순장님이 여러 개의 다락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원해서 섬기세요. 또 여러모로 섬기시는 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섬기세요. 왜 그렇게 섬길까요? 누가 알아달라고?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니.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을 그렇게 막 붙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 우리는 자꾸 주님과 협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따를게요. 제자가 될게요. 제자로 살게요. 근데요, 저 같은 경우 그러겠죠. 부흥은 좀 시켜주세요. 부흥.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 따를게요. 근데요, 저 괴롭힌 그 사람만 용서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그런데 주님, 제 돈은 건들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늘 싸우는 부분이 저도 이런 부분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 존재로, 죽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한 형제님이 지난주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오랜 기간 새벽 예배를 계속 새벽 기도회를 드렸던, 새벽 기도한 형제님인데 왜 새벽 기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인데 육체로 죽일 수 없어요. 영으로 죽여야 돼요. 영으로. 시간이 많아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긴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며 생명을 얻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세요. 인자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본 자들도 있죠. 9장에 넘어간 변화산상에 본 제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폭군, 그런 이상한 사장님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애쓴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 오셨어요. 야고보 10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또 등장했네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다란 얘기는 진짜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0배 현세에서. 비록 고난이 있죠.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고난일 테니 그러나 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자매 제자반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일전에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헌신하셨대요. 열심히 정말 사역하셨고 섬기셨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봉사를 하셨대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면서 신기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섬겼는데 내 일은 다 뒤로 밀린 것 같은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십니다. 와서 섬겨 좀 나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하고 싶어요. 이중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냥 세상처럼 쉽게 그게 아니고 정말 쉽게 하는 일은요, 신앙생활 정말 쉽게 하는 건요,
자기를 죽이면 돼요. 그럼 예수가 살고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가지고 하면요, 그 순간이요,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죽이며 하나님이 이 내 생명을 봤을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에 군림하고 억누르는 질서를 바꾸고 은혜의 질서가 살아나는 일에 저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그러한 길에 가는 그런 용기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